오늘 봉독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메신저가 좋아야 메시지가 좋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보다도 설교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설교 내용에 관심이 많죠. 그런데 설교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 이것이 포함되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은 말 자체가 사랑스럽고 따뜻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이렇게 차가운 사람 있잖아요. 공격적인 사람, 그런 사람 말도 차갑고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해요. 하나님, 내 마음의 온도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사랑의 온도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사람, 사랑을 간직하고 이렇게 살면서 말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하고 이렇게 기도 시간에 제가 저녁에 기도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가 말하기 전에 내 말을 먼저 들어라. 그래서 조용히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말씀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생각과 정신을 담아서 들려주는데 잘 듣는 사람이 말을 잘해요. 남의 말 잘 안 듣는 사람은 말도 잘 못합니다. 자기 말만 하지. 그러나 잘 듣는 사람은 말 잘해요. TV 보면서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대화의 희열 보셨습니까? 대화의 희열이라고 하는데 그 유희열 씨가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의 희열인가 보다 그래요. 그런데 그 프로를 보면 유희열 씨의 태도를 보면 다른 사람 말을 들을 때 눈을 마주치면서 가만히 들어요. 잘 들어요. 그러니까 귀와 마음이 열려 있어야, 잘 들어야 그 사람이 말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읍시다. 아멘. 그런데 마크 트웨인이라는 그 미국의 단편 소설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설교가 20분 넘으면 죄인도 구원받기를 포기한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듣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분 넘게 설교하면 죄인도 에이, 나 구원받기를 포기하고 그만 드려야지. 집중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니까 저도 20분 조금 넘게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좀 짧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도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집중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마음의 온도를 좀 높입시다.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온도를 높이고 따뜻하게 말하면 그 말이 따뜻해져서 온기가 있어서 쓸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차가우면 쓸 말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죠. 어느 정도 상처가 되느냐, 칼로 탁 베면 꼬매고 얼마 지나면 아물어요. 새살이 돌아요. 근데 독설이, 말이 내게 상처를 주잖아요. 그러면 심장까지 찔러버려요. 그래서 평생 동안 그 말이 준 상처가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말이 이 공격적이고 남을 이렇게 지적하고 하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칼날이요. 그래서 독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막말이라고도 하고 독설이라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독설을 하는 사람. 우리는 따뜻한 말이 서로 오가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잖아요. 뭐 TV 뉴스를 보면 거의 이 내용이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어요. 그런데 뉴스 안에 들어보면서 참 말들이 차갑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껴요. 우리나라 국민 사회에서 오가는 말들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너무너무 차갑다. 이런 분위기를 느낍니다. 어느 주민들은 그런 말도 하잖아요. 우한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오면 안 된다라고 이제 데모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느 분들은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제 편히 쉬면서 잘 치료받고 가시라 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자, 그분들이 들을 때 어느 말이 더 따뜻하겠어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이놈의 중국 놈들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이 신종 바이러스를 퍼뜨리다니, 중국 놈은 받지도 말고 입국도 못하게 하고 다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중국이 지금 얼마나 힘들겠는가, 의사들도 부족하고 병원 의료시설도 열악하고 얼마나 고통받겠는가, 그러면서 혐오하는 말을 하지 말자. 중국 사람이 다 나쁜가요? 지금 신종 바이러스가 문제지 중국 사람이 문제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어느 말이 더 따뜻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오셔서 감사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소독약도 못 살 만큼 마스크도 사기가 지금 힘들어요. 다 사가가지고 그분은 한 마스크를 50년 정도 자기가 앞으로 마스크 쓰려고 그만큼 사는 것 같아요. 그래 놓고 또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사다가 5배, 10배, 15배 받고 팔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마스크 있는 것을 보내줘요. 중국어로도 보내주면서 무료로 보내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동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차갑고 어떤 사람이 따뜻할까요?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랑하는 내 가족이 병들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병들었다. 내가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지체들이 지금 병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럼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마음이 차가울까? 따뜻할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간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할까? 왜냐하면 제 삶의 기준은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같이 능력은 부족해도
예수님이 내 삶을 판단하는, 내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말은 무섭습니다. 그런데 병을 얻으면 우리는 육체가 힘들다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병을 얻어보니까 알아요. 육체보다도 마음이 더 힘들어요. 병을 얻으면 그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아파요. 마음이 심히 아파요. 그런데 그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차가운 말을 하면 그게 독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동안 큰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쩜 이 상황하고 오늘 설교가 내용이 똑같아요. 무슨 병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자, 시작. 얼마 전까지 이 사람들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때는 병이 없었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병이 있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병이 왔어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예요. 자, 2절 한번 읽어봐요. 2절. 자,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여줬던 여자예요. 근데 지금 그런 일은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기록했느냐? 이 서신이 기록할 때가 AD 9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 사건이 있었던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그 후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한은 알아요. 요한이 그 사람한테, 이 편지를 받는 사람한테 나사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나사로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그걸 들려주려고 하는데 나사로를 잘 몰라요. 근데 누구는 잘 알아요? 마리아는 잘 알아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마리아 이야기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사로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향유로 향유를 붓고 머리로 이렇게 닦아줬던 그 여인의 오빠야 하는 의미에서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면 이 표현을 볼 때 이 마리아는 평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워했고, 그런데 이 나사로 사건으로 인해서 아직 머리털로 이렇게 향유로 붓고 머리털로 닦아주지 않은 때거든요. 근데 이 나사로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 돌아가시기 전에 몇 개월 전이에요. 몇 개월 전에 나사로를 살려줬어요. 근데 그 동생은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갑작스럽게 병이 들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병이 갑자기 깊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위태해지는 거예요. 뭐 열이 올랐는지 뭐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빨리 연락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죽어버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려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너무 귀해요. 우리 오빠를 무덤에서 꺼내주신 이 예수님. 근데 이 예수님이 바로 몇 개월 지나서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분, 우리 집안을 살려주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향유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로 닦아줬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합리적인 행동이 아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줘라. 그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면서
너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돕지, 평소에 가난한 사람 돕지도 않는 놈이 그런 소리 한다고요. 그러면서 너는 욕심이 많은 놈이다 이거예요. 누가 사랑을 계산하면서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얼마짜린가? 너가 얼마만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얼마만큼 이렇게 하겠다 라고 중간지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사랑하는 놈의 사랑이 어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어제 결혼식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너무 멋있는 주례를 하시는 거예요. 야, 저렇게 멋있는 주례 나도 앞으로 배워야겠다. 다른 건 기억 안 나는데 한 가지가 기억이 나요. 너무너무 멋있는 메시지. 남자한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앞으로 부부가 싸울 일이 있는데 남자가 여자를 이겨먹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막 주례 멋있다. 앞으로 남자가 싸워서 여자를 이겨먹어? 너는 사람도 아니야. 사랑은요 주는 거예요, 그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해서 내가 이만큼 일하면 남편이 이만큼 일했으면 아내도 이만큼 일해야지 하고 계산하면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랑은 전폭적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계산하고 들어오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십자가 근처도 못 갔지만 앞으로 너는 나를 넘겨줄 놈이지만 그러나 이 여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예비하는 사람, 십자가의 사랑을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랑을 계산하다니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거야. 이게 복음이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를 이야기하라. 이 말은 복음의 내용이 이 여자의 행한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 사랑하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빠가 병들었으니까 이제 그 사건 앞에 다시 돌아와서 오빠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빨리 알려주는 겁니다. 3절 한번 읽어봐요. 자, 3절 시작.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잖아요. 아니, 우리 오빠가 병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오빠가 병들었어요. 그런데 오빠라고 안 해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예수님이 그의 가족을 사랑했는지 그들은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어요.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병들었는데 생명이 유태한 병이 들었어요. 자, 4절 시작. 온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죽을 병 걸렸어, 이렇게 말해요. 이게 차가운 말이에요. 차가운 말. 쟤는 죽을 것 같아.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죽을 것 같아도, 그러면 진짜 죽어요. 병이 안 들어도 몸이 살짝 아파도 의사가 얼굴 보면서, 눈을 보면서 죽을 것 같네? 그러면 죽어요.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야. 그리고 이 병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 옆으로 가다 보면 이 병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름이 드러나는 병이에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병, 사랑이 드러나는 병, 그런 병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듣는 사람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겠어요.
죽을 병이다 할 때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죽을 병이다. 그러면 자기 살아온 삶에 대해서 반성도 일어나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해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해요. 그리고 더 사랑해 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죄송하고 미안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야.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에서 보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제자들이 왜 안 가요? 이렇게 안 물어봐요. 예수님도 안 갈 모양이다 생각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랑하는 마음보다 현 상황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상황이 더 크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언제든지 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틀을 유하시니까 계속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7절. 자, 시작. 유대로 가자 그런 게 아니라 다시 가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방금 왔어요. 유대에서 온 지가 얼마 안 된다고요. 우리 지난주 설교 들었죠? 유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돌멩이를 들고 있었잖아요, 손에. 그리고 돌을 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랬잖아요. 돌은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무슨 생각?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면 너네들이 나를 돌로 못 칠 거다 생각하지만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오늘 괜히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돌로 맞아 죽게 생겼다.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다행히 요단강 건너편으로 오신 거예요. 겨우 살아났어요. 와, 돌로 맞아 죽으려다가 내가 살아났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다시 그곳으로 가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즉시 이틀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다가 한마디 하게 됩니다. 자, 8절. 자, 시작. 그래서 방금은 얼마 전에 뜻이에요. 아니, 여기 오기 바로 전에 돌로 맞아 죽을 뻔했는데 왜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합니까? 제자들은 두려워해요. 돌로 맞아 죽을까 봐 두렵고 또 병도 무슨 병인가 모르잖아요. 올 때 병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작스럽게 병이 생겨서 무슨 병인지도 모르겠어요. 병도 두렵고 그리고 돌도 두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병들었다는 소식 하나로 그냥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까? 안 돼요. 못 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가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제자들이 안 가려고 했냐면 나중에 가겠다고 결정을 할 때 16절을 먼저 읽어보면 제자들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어요. 16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예, 가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래도 가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혼자 가라고 할까? 차마 그 말은 못하죠. 의리가 있는데.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갑시다. 그런데 제자들한테 말해, 그냥 가자. 그런데 우리도 그냥 가서 죽으러 가자. 그만큼 가기 싫은 곳이에요. 가면 돌로 맞아 죽을 것 같다고요. 실제로 가서 죽으러 갔나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데 다 도망가 버렸죠. 근데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만큼 그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고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 가면 죽는다, 위험하다.
그만큼 제자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자고 말하는 거예요. 11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1절 시작. 이틀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 소식 듣고 나서.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고 안 하고 친구가 잠들었다 그래요. 우리 친구, 내 친구.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친구였다는 거예요. 친구가 뭐예요? 친구, 내 친구, 우리 친구. 친구가 병들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 대전에 있는 목회하시는 내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 암 환자를 돕는 식이요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병이 들었을 때 그 친구가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의 모든 지식과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친구를 살려내고 싶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그 친구를 저희 집사람이 주치의라고 불러요. 그만큼 많이 물어봤어요. 그리고 매일 전화하면서. 그게 친구예요. 그게 친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친구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잠들었다. 이제 우리가 가서 깨워주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잠들었다. 이 말은 뭐예요?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은 잠들었다고요? 아, 그러면 이제 좀 몸이 괜찮아져서 이제 쉬는 것이네. 그랬어요. 아파서 잠 못 자다가 잠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쉬는 것이니까 우리는 안 가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안 가도 좋겠다. 사랑도 좋고 섬김도 좋고 예수 믿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내 목숨 챙기면서 적당히 해야죠. 그죠? 내 목숨 챙기면서 적당히 해야지. 그래야 칭찬도 좋고. 그렇지 내 목숨 잃으면 안 되잖아요.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좋고 섬김도 좋고 예수 믿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적당히 좀 합시다. 내 것 챙길 것 좀 챙깁시다. 우리 사랑의 중간지대에서 머무릅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잔다고 하니까 아예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 사실을 또 설명합니다. 13절. 자, 시작.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14절에 명확하게 설명해요. 시작. 나사로가 죽었어. 니네들이 그동안 나하고 3년이나 그렇게 다녔고 내 말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내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느냐는 거예요. 아니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그 말도 못 알아들어요.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어. 그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가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믿는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형제의 아픔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아픔이 없는 곳에서요 영광도 경험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핍박 안 좋아하잖아요. 사실은 핍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 가려면 두려움이 있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병 걸릴지도 모른다. 내가 돌에 맞을지도 모른다. 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내 돈이 들 줄도 몰라요. 그죠? 내가 그 사랑을 하다 보면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될 줄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 때문에 못 가요.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려면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곳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달콤함 속에 있지 않아요. 제가 큐티 보내면서 세상의 달콤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중간지대는 없다, 그렇게 보낸 적이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광야에 샘물이 말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골리앗이 없었다면 다윗이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목자인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적당하게 선을 그어놓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희생하지 않는 헌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는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랑은 그렇게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두려움보다 사랑이 더 커야, 그래야 그곳에 가는 거예요. 상황보다 사랑이 더 크게 보여야 그곳에 갈 수 있어요. 사랑은 그만큼 큰 거예요. 형제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프다, 병들었다, 마음이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차갑게 말하지 말고 따뜻하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 임마 죽을 병이야. 그러면 안 가요. 그런데 너의 아픔 속에, 너가 겪는 그 슬픔 속에, 너의 고통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야. 이런 사람만이 따뜻한 말을 하고 찾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형제야, 너의 아픔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아픔이야, 이렇게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보세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들이 대학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 등신, 그것도 합격 못하냐? 이건 독설이에요. 독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너의 이번 실패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기회야. 너의 이번 겪는, 네가 흘리는 눈물, 그 눈물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눈물이야. 나는 그 일을 지지하면서 너의 실패를 딛고 일어설 것을 나는 믿는다 하고 끼안아주고 다가가는 거, 이게 따뜻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갑시다. 그리고 가서 안아줍시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손잡고 이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 주변 아플수록 우리 함께 일한 것을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우리들도 내가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힘든 일을 경험할 때도 있고, 내 사랑하는 지체 주변 사람들이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그런 아픔을, 질병을,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으로 어떤 말을 합니까? 혹시 우리들의 말이 너무 차갑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말이 좀 따뜻합니까? 힘든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높이고 사랑의 온도를 높이고 따뜻한 말을 전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사랑이 컸습니다. 상황보다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병든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곳에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사랑보다 상황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의 크기가 계산할 만한 사랑입니까? 아니면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생명을 바친 사랑입니까? 우리가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형제의 아픔, 사랑하는 이의 아픔, 고통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고난을 겪느냐고, 왜 나만 슬픔을 겪느냐고 그러지 말고, 왜 나만 돌에 맞아야 되느냐고 그러지 말고, 나보다도 더 힘든 사람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그들을 찾아가면 그들의 마음도 치유되고 우리들도 치유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심각한 병에 들 때도 있고, 관계가 심각하게 깨질 때도 있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실패할 때도 있고, 문제와 매듭이 풀리지 않아서 앞이 꽉 막혀 답답한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랑하는 사람들 소식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면서 사랑하는 사람들 아픔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따뜻한 말을 하기보다도 차가운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보다도 날카로운 말로 그 인생과 그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으로 오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몸에 배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말을 한 것처럼 우리들도 살려주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그곳에 가기까지는 지불해야 할 대가와 희생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사모하며 찾아가게 하시고 아픔을 끌어안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사로 찾아온 다음에 그곳에서 부활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이제 저희들이 기대하고 살펴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많은 분들, 격리되신 분들은 얼마나 또한 힘들고 어려울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중국과 많은 나라들의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마음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모든 의사들이 마음을 모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모으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하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사건이 중국의 복음이 새로워지고 북한의 복음의 문이 열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사랑하는 이의 아픔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정신으로, 따뜻한 말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